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함께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애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희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아버지께 함께 모여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힘이 세상을 향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일상을 살아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2024년도도 벌써 10월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누리게 하시며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킴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지혜자 솔로몬의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도 올해의 남은 시간을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중동에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이 나라의 정치 현세는 암담합니다. 과거 시대를 뛰어넘은 선각자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진정한 우국지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오늘도 그와 같은 인재들이 사역보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많이 일어나 역사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역사의식을 갖게 하시고 힘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명철하게 하셔서 정의와 선이 이기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기도로 하루하루 견디는 지체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침 저녁의 일교차가 심한 요즘 연만하신 교회 어른들의 삶에 활력을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 기도, 운동으로 건강하게 하셔서 주신 인생을 멋지게 잘 가꾸도록 하시고 엘림 행복학교를 통해 예배와 교제로 일상이 기쁘게 하옵소서. 파송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영만리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반가운 차오른 주영광 선교사님과 김하람, 김아브라함, 유진광 협력 선교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옵시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일상에서 돕는 손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생활이 소명으로 인한 열매와 보람으로 채워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핵심 가치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강동국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역자들이 합심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옵소서. 당회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주일학교를 비롯한 교회 여러 기관에서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도 머리 대신 예수님의 건강한 지체가 되어 서로 섬기고 돌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아멘.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김영준 목사님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상고하는 새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종을 보혜사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자, 한 절 한 절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다로 가게 하시고 또한 산으로 가십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컸으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hul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다 같이 아무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수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알고 믿는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 같은 일들이 혹여나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을까 염려와 걱정이 되신 적은 없으신지요? 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라고 걱정을 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를 두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은 TV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막상 나에게 닥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두려움이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왕이심을 깨닫고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린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왕이십니다. 내가 알아보아야 할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항상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과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금 따로 떨어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서둘러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 건너편이 헬라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의 목적으로 제자들이 간 것이다 라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이라 한다라면 예수님도 가셔야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는 그 목적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를 분리시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무리들과 분리시키는 장면입니다. 이전 본문은 어떤 본문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본문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열광하였던 겁니다. 아니, 열광에 더 극하게 발광했던 것입니다. 배부름을 맛보고 예수님께 미쳐버렸던 겁니다.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왕이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무리들이 열광 아니 발광을 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자기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혹여나 거기에 혹하지 않을까, 아직 어린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그 제자들이 무리의 그 열광에 혹하여서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여 무리들과 분리를 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헛된 열망을 가진 무리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신 것으로 우리는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성경은 배경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는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해가 뜨기 전 어둠이 가장 깊은 때 역풍이 부는 바람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겨워하며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노를 못 저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배 타고 고기 잡는 것을 직업으로 했던 제자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노 못 젓는 것 아닙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그저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오늘 성경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뭇해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 젓기에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그저 바라보고만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있지 않는 것과 함께 거센 바람으로 인하여서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은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 이상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전능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추대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왜 무리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배고픔을 이기게 해 주었으니까.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으니까 그보다 멋진 것은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자기 성공과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무리들의 그러한 행동, 병행 9절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러한 무리들의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의 잘못을 더 유발하지 않고 더 확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촉하여 무리들을 해산시키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성취의 도구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왕이 허무하게 죽어버리면 나의 이 배고픔을 누가 해결해 준단 말입니까? 아니,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살아있고 권력의 힘을 가진 왕으로만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지 못하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들처럼, 또한 예수님 없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제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떨어진 생활을 한다면 그 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형식적으로 믿는 자의 영적인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여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인격과 사역에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믿음 있는 예수님, 믿음의 그 본질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으로 불안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능을 보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의 힘과 노력을 다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시약과도 같습니다. 문제 앞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주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나타나게 됩니다. 불안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무엇에 마음을 쏟고 무엇에 더 의지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 없이 안정을 이루려는 모든 시도는 헛된 것입니다. 자기 포기를 선언하고 주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바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문제 앞에, 나의 어려운 문제 앞에 예수님 보이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잊지 말아야 할 분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뭐로 보았습니까? 유령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바로 전날, 아니 단 몇 시간 전이죠. 날이 바뀌었긴 바뀌었지만 몇 시간 전이지 않습니까?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펼치신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자신의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권능으로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이 구절,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욥기 9장 8절에 욥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 구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다, 바다를 밟고 서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만물이 다시금 이루어질 때 없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다입니다. 그 바다가 악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 세계 가운데 바다라는 것은 악한 것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을 밟고 서 계시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전능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능성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람을 그치시게 하셔서 제자들을 공경으로부터 건져 주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적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 세워지며 이것을 믿는 자는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셨고, 왕의 권능으로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분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왕으로 인해 그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는 자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죄로 인해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전능자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전능자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죄로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평강의 나라로 우리의 자리가 옮겨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억눌렸던 자가 그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거센 바람으로 힘들어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권능의 현장에 직접 있었으면서 이런 불신앙적인 믿음을 볼 수가 있을까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것입니다. 저는 2002년도에 오른쪽 눈 아래 위로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났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날이었습니다. 신검 받기 전날이었습니다. 신체 검사 받기 전날이었습니다. 어디 지원을 해서 가는 전날이었는데, 그날 어떻게 하다가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냥 나갔습니다. 자전거 타고 나갔습니다. 제 친구들은 전부 다 집회 간다고 나갔는데 저는 그냥 자전거 타고 나 안 갈 거야 하고 저는 자전거 타고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그냥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일주일 있었거든요. 일주일 있었으면서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시면, 그래도 눈이라도 보게 해주시면 눈이라도 보게 해주시면, 그때는 간절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정말 그 누구보다 간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 되고 눈이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수술 직전에 저와 수술 직후에 저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정말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거센 바람과 같은 염려거리로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면 정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 같은 그런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 같은 그런 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을까? 기억해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말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염려라는 것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안전, 환경,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할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걱정이 많으면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삶을 맡긴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 역경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부터 문제입니다. 저부터 그런 문제가, 그런 어려움, 그런 힘듦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저는 피할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을 찾기보다 내 방법으로 어떻게 안 될까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앞에 서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나 처절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왕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바람으로 인해 노젓기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찾아가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왕으로 믿어야 합니다. 바다를 건너온 예수님과 제자들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땅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는 방식에 있어서 제자들과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온 지방으로 다니며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떡 떼실 때와 같은 놀라운 이적이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 주어졌던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믿고 그 나라의 평강을 얻기를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열망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예배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주심을 깨닫는 자는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주님께서 옷자락이라도 만져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려는 열정을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이 됩니다. 누구라도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온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병자를 움직일 수 없는 게, 병자가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갔고 모두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광주의적인 믿음과 열정적인 믿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님께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 없는 열광주의적인 믿음은 배격해야 합니다. 삼가해야 합니다. 이는 신비주의나 도구적 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믿는 열정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해서 세상도 따르고 주님도 따르는 두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믿음의 소유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왕이신 주님이 그 나라에 복락을 주심을 믿고 그분만 신뢰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누려야 합니다. 열망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복락을 내가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망대해에서 만난 거센 바람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들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망망대해 거센 파도, 거센 바람을 만나도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또한 파송 및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주님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바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삼성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협력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밤에도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신뢰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삼성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많은 곳으로 나가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바로 알고 믿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 각자의 삶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